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중정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밴드 그룹 리더 싱어였지요. 보컬.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메탈릭 보이스가 이런 자리에서는 빛을 덜 발하지만은 그 보이맨 랩소리 보면은 뭐 수만 수십만 모인 데서는 이런 소리가 이제 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슴 깊이 파고드는 이제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입니다. 예, 아주 선동적인 소리인데 이 소리에 힘입어서 오늘도 가슴이 후벼 파이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헌금 장자의 김응칠 형제님 드렸습니다. 김준영 형제님, 이상숙 자매님, 늘 은혜 안으로 이끄시는 주님과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의 죽음을 통해 아무 할 말이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하십니다. 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장년부 홍신아 자매님, 제주교회 건축 헌금 드립니다. 제주교회를 통해 이 놀랍고도 탁월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기를 기원합니다. 박종훈, 지효진 결혼 감사헌금, 지은구 형제님, 박정아 자매님 드렸습니다. 시편 44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아멘. 예, 그 시편이 참 아름다운 고백들도 가득 차 있지만은 또 그 이스라엘의 사정과 우리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죠. 44편 역시 이제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고, 또 고라 자손은 늘 이제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시로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경험일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옛날을 회상하면서 옛날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는 것이고, 9절부터 뒷부분은 그 현재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에 행하신 일, 1절에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 이것이 이제 출애굽
사건을 다시 회상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 그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때 그런 일이, 그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기들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22절 거기 보면은 22절 말씀이 로마서 8장에서 그대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에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의 해석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해서 이방에 의해서 그 징계를 받고 그렇게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인데,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편에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버림을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됐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하는 이 말을 초대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 상황에 이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런 연결이 가능하냐? 그것은 어떤 고난이든지 인간의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가 없는 고난이고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긴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의 그 고난이란 것도 그리스도가 오기 위한 고난이죠. 그렇게 절망이 아니라면은 이스라엘은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았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희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백성으로 살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내가 그냥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살면 아무 일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가 자기 인생에 들어와서 그와 관계된 인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고난을 당한다, 이런 것이니까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이유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자리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은 기름 부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그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오는 그 이상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이상을 보고, 내가 이곳을 당신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고 얼떨결에 서원을 했죠. 근데 그 서원이 그냥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야곱은 모든 것이 벗겨져서,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이 벗겨져야 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 됐던 겁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미움 받고 고난 받고 광야를 헤매야겠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씻겨지고 난 다음에 그 기름 부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형상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고난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고난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22절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의 상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택해진 백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행하신 일, 1절에 옛날에 행하신 일, 이것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해방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한 10년만, 몇십 년만 그렇게 해도 포기 상태가 되기 쉬운데, 이제 100년 식민지를 했다, 100년 노예 상태가 됐다, 그럼 거의 동화되기 쉬운데 400년, 이거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러냈다 하는 것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온 이 사건은 구약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그림입니다. 어떻게 이 구원이 우리에게 명백한 그림이 되냐 한 것인데, 첫째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내가 뭘 좀 할 수 있으면은 지적하고 개선시키면 되는 거죠. 교육하면 되는 거죠. 교육하고 깨달아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상태에서는 구원이 필요하죠. 물에 빠진 사람한테는 수영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고 건져내야 하듯이 우리에게 건져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을 양문회나 또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듣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꾸 하면은 이 뭘 해란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못한다는 말도 아니고 직장을 못 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자기 한 만큼 하는 거죠. 물론 세상에 녹록한 일이 없고 뭘 해도 다 힘든 것은 마찬가지지만은 힘들다고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에 이르는데 우리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이루는 문제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도달하는 문제지, 내가 밥 먹고 사는 일을 못한다, 공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인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는 절망, 이것이 이제 사람의 절망이죠.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은 중노동하는 고통, 육신적인 노동의 고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고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 백성이 힘드니까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광야로 가서 축제를 해야 되겠다, 절기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광야로 가서 광야로 사흘 길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바로 왕 앞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에게 통할 리가 없죠. 그렇지만은 거기서 분명한 그림을 제시했던 겁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려 하시는가?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아니고 우리 사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제사가 되어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애굽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이 목적한 그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데 우리 자신으로서는 안 되는 일임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출애굽기에서 구원의 명백한 그림은 우리의 구원은 개인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를 바꾸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신약으로 말하자면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세계를 옮기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겁니다. 눈을 떠보니까 생명의 목장이더라 한 것처럼 우리가 눈을 떠보니까 전에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 능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았는데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나니까 어린 양이 보좌에 앉은 것이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계, 만약 그런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다 힘으로 하는 세계에서는 한 명만 꼭대기에 앉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린 양이 통치하는 그 세계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세계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이 변하려고 하는 세계에서 늘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세계가 바뀌고 나니까 내 인생이 적합해지는 거죠. 그 세계 안에서 나는 아프리카 가서 말도 안 통하고 모든 것이 적합하지 않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말도 통하고 모든 것이 다 한국 사람한테 최적화된 세계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있다가 여기 사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었구나, 모든 것이 적합하구나,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뭘 뜯어 고쳐서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은 세계에 우리가 적합하도록 지어놓은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셔서 그 안식이 우리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안식이 출발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정말 모든 것에 최적화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시작이 되는 나라, 그것이 우리를 옮기신 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림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출애굽기에서 구원은 이제 가장 무기력한 자의 구원이죠.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을 어떤 능력자가 와서 나를 건져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비유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자니까 물에 안 빠진 사람이 건지든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건지든지 이렇게 되는데 출애굽기의 구원은 어린 양으로 구원하신 것이랍니다. 어린 양고기를 먹고 어린 양을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죽음을 표방하고 있는데 죽음을 표방하는데 죽음이 그냥 지나가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과 구분이 되고 힘 있는 세계와 구분이 돼서 그렇게 이집트를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이제 구원의 한 그림인 겁니다. 다 사람들은 나보다 힘센 자가 나를 건질 줄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무기력한 자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그 비밀인 겁니다. 우린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줄로 알기 때문에 계속 그 속는 길로 갔던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면 우리 그 세계는 끝없는 열등감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세계입니다. 센 놈 위에 더 센 놈이 있고, 뭐 뛰는 놈 위에 나르는 놈이 있고,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그 상도 형제 아들이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듣고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 로스쿨까지 들어가서 좋은 로펌에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열등감이 없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 상도 형제 그 아들도 더 나은 로펌에서 더 번뜩이는 머리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로펌에 들어가서 열등감이 생긴다고 그런다고 하니까 세상은 끝도 없는 거죠. 그럼 그 위에 있는 1위 로펌에 간 사람은 괜찮으냐? 세계로 나가면 날고 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변호사들끼리도 변론을 하고 들어와서 보면 아, 내가 뒤통수 맞았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 많은데 거기서 누가 구원할 것이냐? 그러니까 신이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전혀 그것과 다르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안에서 만유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가장 무기력한 사람, 바다 무리를 걷고 5천 명을 먹이던 그 사람은 어디 가고 없고 정말 조롱해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러 조롱해도 그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안에 우리 모두가 포함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함이 돼서 출애굽했듯이 우린 십자가에 달린 가장 그 무기력한 한 사람 안에 전 인류가 포함이 돼서 우린 그를 우리의 대표 인간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그림이고 우리가 신약 안에서도 같은 원리와 같은 이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3절에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요 그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칼과 활, 자신의 팔 이런 것은 이제 천연적인 힘을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에 내 천연적인 힘을 보태면은 이제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보태면은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내 힘이 더해지면 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힘이 들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리게 되지 힘이 들어가면은 자신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란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다 어떻게 이끄실지 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힘이 있으면은 내가 아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뭔가 조금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이 약속을 내가 성취해야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스마엘밖에 나올 게 없었습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 교육을 바로의 궁전에 있었지만은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얼마나
고귀한 생각입니까? 근데 자기 민족애를 내세웠을 때는 결국 편을 가르는 일밖에 할 수 없었고 사람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이 다 끝날 때를 기다리시고 끝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 안에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볼 때 나는 왜 이래 무능한가? 나는 왜 이래 영향력이 없는가? 이러면서 자괴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고 힘이 없는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해야 되죠. 나를 도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린 참으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에게서 엉뚱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힘이 없을 때 자기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이 말은 세상 일을 하는 데는 적용이 안 되는 말인데 하나님 나라로 가는 데는 꼭 그런 원리로 되는 겁니다. 이게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능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 우리의 구속이 나로 말미암지 않았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책감뿐만 아니라 자기 영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죠. 이게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하는 것이 확실해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자책할 것이 없어지고 자랑할 것도 없어지고 그냥 오직 하나님에 대한 찬송만 남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책감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책감에 잘 빠지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책감에 빠지는 거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저랬다든지 그래서 자책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 남은 용서 잘하면서 자기는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한테는 아주 관대한데 남은 못 봐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치현 씨는 남은 용서하는데 자기를 용서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아십니까? 하니까 얼굴에 써놨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지랖이 별로 안 넓어가지고 남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데 대해서 뭐 그 지사정이지 그러고 뭐 그게 뭐 지 복이지 뭐 하고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나 못했나 이거 고민할 때도 많고 그렇죠. 처음 90년도 대구 내려올 때도 하여튼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 생각하면은 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때 이제 교회에서 어떤 시골에 지금 농촌 지도자를 청년 농촌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농촌 센터를 지금 세우고 이러려는데 거기 가 있지 않겠냐. 이제 건강을 배려해서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저 시골에 1년간 쉬고 돌아오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그곳 지키면서 그 수련회 오는 청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편으로 대구 오고 싶었고 한편으로는 그런 제안들이 너무 황송하고 해서 이제 대구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내려왔죠. 그래서 화원에 이제 13평 연탄 불 때는 아파트에서 밤 되면 이제 모기들이 덕실덕실한데 생각이 들어오면은 이게 잘한 짓인가 못한 짓인가 이 생각을 날마다 할 수밖에 없었고 캐나다 95년도 갈 때도 형제들이 가지 마라 대구 떠나서 어째 사냐. 대구 떠나면 차라리 목사님 집 앞에 텐트 치놓고 살지 어딜 간다고 그러냐 하면서 막 말리는데도 가가지고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내 인생의 패착이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 지나고 나서 먼 훗날 큰 그림 안에서 보면은 내 선택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끄심만 남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은 내가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고 자신을 도모하고 이러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전적으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알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요구나 판단도 함께 끝나게 되는 거죠. 나를 자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용서하냐 남을 용서하냐, 이 자책과 아니면은 요구와 판단으로 왔다 갔다 할 사람인데, 이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알게 될 때, 구원에 있어서 내 칼이나 내 활이나 내 팔은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될 때 우리에게서 모든 판단이 끝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복된 관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봐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듯이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 마음이 생기면은 우리가 모든 관계가 평안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우리의 한계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그 절망적 상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서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게 되고 자주 되새기는 말이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4장에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나한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당당하다 이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판단하실 분이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작게 이기고 살아갈 때 우리가 참 이 관계 속에서 사는 힘이 되는 거죠. 조그만 판단을 들어도 그 사람 참 괴로운 일이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판단받고 있다. 그것도 괴로운 일이고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도 괴로운 일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인이 있고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 근본을 기억하면은 우리는 참 많은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오른손, 주의 팔, 주의 얼굴빛 다 이거는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했다든지 하나님의 팔이 어떻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나를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곳으로 나를 옮기셔서 이렇게 하셨나. 이럴 때 우리는 주의 그 손이 나를 이끄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8편 72편에 보면은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가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교한 작업까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할 때는 나를 인도하심의 그 정교함을
말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의 팔이 나를 안위하셨다 할 때는 주의 팔은 힘을 나타내고 또 품을 때 팔로 이제 품게 되는 거니까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주님의 얼굴을 나타내셨다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 그 세밀한 관심을 나타내실 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은 하나님의 얼굴을 모르는 힘에 이끌려서 온 세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십계명 말씀이 자기에게 오고 나서 한 말씀이 출애굽 24장에 보면은 그 발 아래 청명한 하늘이 펼쳐졌는데 그것이 어떤 청옥같이 그 발 아래 펼쳐졌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니까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을 봤다는 것이죠. 그 십계명과 이런 것은 광야 길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길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자취가 필요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발 아래 청옥같이 펼쳐진 청명한 하늘을 봤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구약에는 그러다가 이제 요업에게 와서 요업이 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린 구약 안에서 경험은 다 어떤 하나님의 발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팔의 힘, 이런 것들이라면은 우리 신약의 경험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은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두고 한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 흑암이 깊음이 있던 거기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빛을 비췄는데, 우리에게 비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에게 빛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이제 복잡하게 했지만은 쉽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얼굴을 우리가 본 거죠. 모세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얼굴을 본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세계 안으로 우리가 인도되었다는 겁니다. 그 얼굴 속에 사람의 마음이 다 나타나잖아요. 포카페이스도 있지만은 대부분 얼굴을 보면 기분 좋은지 나쁜지도 알고, 저 사람이 우울한지 아니면 업돼 있는지도 우리가 다 얼굴을 통해서 보이게 되죠. 을이 나오는 이 굴이니까, 이것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 표현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더 봤다, 더 깊게 알았다 할 것이 없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무기력한 그 한 사람, 이 사람 안에서 우리가 절망했던 그 모든 피조물의 탄식을 보게 되고, 그와 함께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람다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 가장 사람다운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나타낸 한 사람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우리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빛을 나타내기까지 이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3절 끝에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건지셨는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리에서 이 백성들을 세계를 베푸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 안에서 세상에 없는 어린 양으로 이 백성을 구원했다. 말도 아니고 활과 창도 아니고 어린 양으로 이 백성을 구원했다. 세계 역사에 없는 그런 구원을 왜 보이셨는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기쁨이다, 이러면 뭐 더 따질 것도 없고 더 말할 것도 없죠. 잘했냐 못했냐 할 것도 없고 잘났냐 못났냐 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이 내 마음의 기쁨이다, 이러면 온전한 관계인 거죠. 그것이 뭐 허물이 있어도 덮어지게 되고 실수가 있어도 가려지게 되고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결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늘 율법 안에서 우리를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보실 것 같은 그 하나님 아래서는 그가 저희들을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도 저 행위를 가지고 만약에 누구 앞에 선다면은 저 사람이 나를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인가 한 걸 아는가? 그 사람과 내가 뭘 했냐로 만나면은 이 자리에 이를 수 없는데, 근원으로 가서 우리가 다 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나 같은 처지에 처하면 그럴 수밖에 없고, 나도 그 사람의 자리에 가면은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한 운명으로 보여질 때 우린 서로 아는 사람이 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어떻게 안다는 말이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를 아시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아냐?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 내 수준에서 밖에는 상상이 가능하지 않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아서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냐? 그것은 그가 우리와 같은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아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는 놀라지만은 그를 우린 모르는 사람이었죠.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일말의 기대까지도 우리가 거기서 다 무너지고, 말하자면 별 볼 일 없구나, 그 말은 우리와 같구나, 우리와 똑같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에게 아심바 되고 우리도 그를 아는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 안에 저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그와 함께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그도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와 같은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신 분이다.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졸리는 설교를 들으면 졸리기도 하고 그런 분이죠.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프고 배고프고 졸리고 다 우린 그럴 수 있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인데 고난과 죽음을 거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운명을 짊어지시고 가셔서 우리가 하나로 발견이 되어서 자기를 기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분신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한 몸이기 때문에 저를 기뻐하신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혈과 육을 가지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을 볼 때 우리도 함께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즐거이 우리 속에서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하는 말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분을 알 때 나의 제한을 감사하게 되고 나를 줄로 지어준 구역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은 말을 잘 쓰는 것을 저도 알겠는데 적재가 적소에 이런 말도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 생각할수록 그런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시간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적시에 찾아오셨는지 적시에 그때가 아니면은 안 되었던 사람이죠. 더 빨랐어도 곤란했고 더 늦었어도 곤란했고 적시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생각할수록 적수에 두셨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흙으로 지은 인생이 내 인생이 어디서 가장 최적화가 되냐 최적의 상태가 되냐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자리에 오면은 인생이 가장 영화롭고 최적의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를 옮기셨다. 정위치로 옮기셨다. 이것이 우리를 적수에 두신 거죠. 정위치에 옮기셔서 적재가 적수에 있는 것보다 더 완전한 것이 없는데 흙으로 지으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리로 옮기신 것 이거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적재가 적수에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인생은 과정을 거쳐서 누구나 터널을 지날 때도 있고 동굴 속에 갇혀서 헤맬 때도 있고 또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다 있지만은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안으로 이끄셔서 그의 죽음 안에 우리가 포함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됐다. 우리에게서 형제 자매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기쁨이 되고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런 확신이 있는 세계 이것이 이제 참 우리 자신의 가능성이 끝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고백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누리는 세계죠. 나는 너희의 기쁨이 되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이 이 복된 관계를 누리는 자리로 옮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길을 모르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안에서 우리의 운명을 계시하시고 그 안에 포함되어서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한 운명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운명 안에서 모든 형제들이 다 하나로 만나지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서 떨어질 수 없는 이 완전한 생명의 연합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